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잘 준비를 하고 잘 나눠야 될지에 대한 깊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은 우리의 가장 중심,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본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 아니면 선을 베푸는 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을 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절대 이런 은혜나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우리가 인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이고 우리 권사님, 아이고 우리 집사님, 우리 만났는데 이거 참 하나님의 인연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용어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거친 후에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끈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만나는 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인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은 항상 어떤 목사님이든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키포인트로 두고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정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앞에 있는 4장 전체의 내용과 오늘 말씀과의 연관관계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4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시작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왜 이 만남, 왜 이 구절, 왜 이런 설정을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하여, 어떤 만남이든지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닐까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셔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므낫센과 에브라임과 레위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정복되어 상류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로 추방되고 그 대신에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 사람들이 그 쫓겨난 자리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류 사회가 아닌 그 사람들은 다 쫓겨났는데 아닌 사람들은 그 자리에 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유입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절대 국경을 뛰어넘는다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만남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결혼이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라는 그 가운데 이방신 아니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레위기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주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 사람들과 이방신을 접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들의 후손을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혼혈,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이 결혼하여 생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더러운 이방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그 용어가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게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과 동거하거나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고 싶지 않은, 길도 내지 않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과의 만남이 바로 사마리아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들에게 첫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어보셨죠.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했을 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실제로 남편이 몇 명이었죠? 5명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두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굉장히 갈급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만나봤고 이 사람도 만나봤고 이 사람도 만나봤는데 그에게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으로 또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아마 그 형제들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결혼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잠깐 내려놓고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자를 만나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만족함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였죠.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했을 때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를 더 채우고 싶은데 이렇게도 채워보고 이렇게도 채워봤지만 내게는 그것이 내가 채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즉 세상의 것들로 나를 만족시키려 하였으나 나에게는 더 이상 채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그 여인은 만족함을 얻게 되었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채우고자 하는 것들, 우리의 갈급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바라보고 있고 때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내가 채우려고 했던 것들, 내가 계획한 것들 방법으로 여러분 혹시 채움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그것이 나의 정말 만족이 되어서 채워지던가요?
아니면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벌면 잘 될 것 같은데 돈을 열심히 벌어봤더니 그것으로 끝이던가요? 아니면 자녀들을 잘 결혼시키고 노후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라는 나의 목표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했더니 그 다음에 나에게 더 공함이 없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채워야 되는 것, 나의 영혼의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채용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채움이 있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있고,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는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그 만족함이 내 안에 있었는데, 이 만족함이 때로는 나의 삶과의 영역에서 이것을 넘어뜨리게 하고, 또 때로는 사단의 넘어뜨림에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사단의 그 속임에 속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저도 지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만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딱 만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저 안에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이 있고, 내 안에도 분노함이 있고, 내 안에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애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혼자 앉아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혼자 앉아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 나는 지금 이곳에 있는데 나는 어디로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까요? 라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씁니다. 아무리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내 안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워지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들이 있음을 통해서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저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찬양 사역자인 마트 레드맨이라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찬양 사역자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이라든지 주 이름 찬양, 그리고 아버지의 노래 등 여러 곡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찬양 집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안에는 참 허무한 것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려 했는데 정작 내가 하려던 그것이 내 중심에 하나님은 있지 않고 내가 다른 것들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았나. 내가 조금 더 좋은 음악으로, 아니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아니면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로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아닌 내 모습이 좀 더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나라고 그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혼자 앉아 찬양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많이 알려진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건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다음에 우리는 헌신을 하고 주님 앞에 회심을 하고 돌아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그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나 정말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보여짐을 위해서 드려진 예배가 아닐까라는 이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며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함은 바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 선포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겁니다. 이 형식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형식이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형식은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형식이 변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중심의 마음은 그대로인데 이 형식이 변해도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네. 이 형식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저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인사가 뭐였죠? 네, 이렇게 어르신을 보고 절하는 거였죠. 근데 옛날 사진을 보니까 길거리에서도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인사를 하죠? 네, 어르신들한테는 고개를 숙이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네, 조금 더 반가운 상태에서는 조금 더 반가운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죠. 네, 요즘에는 친구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아니면은 그냥 어린 친구들은 그냥 눈 마주치는 게 인사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상대방을 향한 존경과 인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안 담겨져 있을까요? 담겨져 있죠. 이것이 인사의 형태가 변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네,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축의금을 하죠. 조의금을 하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결혼식이 있으면 축의금과 조의금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 어르신들은 하얀색 봉투에다가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나누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카카오톡으로 페이로 보내기도 하고요. 네, 상품권을 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전제품을 사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해, 너무 어색해,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정말 인사할 때도 그렇고 축의금을 보낼 때도 그렇고 조의금을 보낼 때도 그렇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형태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는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은 내 안에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그 모습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어떤 곳에 가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간다면 그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11시 예배 때 와서 아니면 2시 예배 때 와서 아니면 오늘 수요 예배 때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기도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아픈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또한 목사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이 변해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적용시킬지 계속 묵상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모습으로 부딪힐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예배 후의 삶 아니면 예배의 연장선인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